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공과 업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라든가 SNS 같은 데 보면은 화려한 성공 스토리라든가 눈부신 업적들이 넘쳐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우리의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SNS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자기가 어디 유럽 같은 데 놀러 가가지고 찍은 사진 같은 거 올려놓으면서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미국 여행 가서 자기 친척들을 만났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남기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유럽은커녕 미국도 한번 가보지 못하고 우물 안의 개구리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교하게 되는데, 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이 보통 사람들에게 이 큰 성공, 어떤 성공을 했다든가 내놓을 만한 화려한 업적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모두가 다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스카이 대학을 들어갔다 그래서 모두가 다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 의식에 빠지다 보면 이제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나는 루저야, 인생의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세상이 정한 그 잣대에 맞춰서 자신을 평가하곤 합니다.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래서 가끔가다 TV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프로그램 같은 거, 자기개발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나오죠. 성공,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책방에 교보문고라든가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책방에도 가보면 그런 책들이 뭐 널려 있는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다, 이런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성공의 기준에 대한 그 세상이 정한 잣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런 것이 전부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진정한 성공과 업적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 삶의 의미라는 게 뭔가? 삶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질문인데, 이제 너무 평범하고 너무 보통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을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좌절감의 대부분은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 때문입니다. 화려한 업적이라든가 높은 지위라든가 많은 부유함이 성공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의 경비는 헛되다. 성경 읽어보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와 성공의 출발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성경 메시지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불안과 절망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다고 봤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우리의 삶의 의미와 성공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얼마나 높은 곳에 도달했는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세상은 성공을 주로 외부적인 성취라든가 화려한 업적으로 성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업적이고 성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이제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크푸시케스, 영혼으로부터 전심으로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력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 감정, 의지까지를 포함하는 전 존재적인 헌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나 하인들에게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노동이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직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의 성과나 인정에만 몰두하면서 그 과정에서 소진되고 지쳐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일이 에크푸시케스, 전심으로 주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이 섬김이야말로 가장 큰 영적인 업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레슨입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세상의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 원칙은 바로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약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여호와께서 무엇이 선한지 말씀하셨고 그분이 너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셨다. 그것은 내가 정의를 행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다. 개역 개정하고 쉬운 성경이 조금 말의 어투가 약간 다른데 정의를 행하며 이제 그건 같고 인자를 사랑하며가 이제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쉬운 성경이 되어 있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개역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은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다. 겸손이라는 게 이제 좀 추가됐습니다. 또 인자라는 말을 좀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거창한 업적이라든가 화려한 성공이 아니로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행하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할라크 짜누아, 조심스럽게 걷다, 신중하게 행동하다, 겸손히 동행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제사와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진정한 요구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한 동행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타이틀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고 특별한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라봐라,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라크 짜누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고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 옳은 것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화려한 업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바로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비범한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에게 성공과 업적보다 중요한 삶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 아주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걸작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인간 존재 자체가 이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인간 존재의 진정한 목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바르트의 말처럼 우리의 삶의 의미는 화려한 업적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자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와 믿음의 여정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통 사람에게 성공과 업적보다 중요한 삶의 의미라는 주제를 통해서 저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잣대와 비교의식 속에서 좌절했던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희 자신과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저희가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겸손하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세상의 눈에는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